성도님들,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따른 영향력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일수록 더더욱 그러하죠. 예를 들어 초등학교 선생님이 한 아이에게 넌 이런 거 참 소질이 있구나 라고 말하면요, 이 아이의 마음에는 야, 이거 내가 정말 잘하는가 보다 라고 하고 그 마음이 평생 새겨지게 되고, 그 새겨진 것이 아이의 일생을 좌우하는 귀한 영향력 있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의사가 오진을 해서 환자에게 당신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한부 인생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하면요, 비록 그게 오진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환자가 진짜로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게 영향력이라는 건 때로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의 뿌리는 기드온의 잘못된 행동과 말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기드온은 미디안의 7년 압제의 고리를 끊어버린 위대한 사사였지만 그 인생의 말비는 참 그다지 바람직하지를 못했습니다. 기드온이요, 70명의 아들을 뒀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70명. 기본적으로 뭐 부인 한 명으로는 불가능한 숫자겠죠. 그러니 이 참 많은 첩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중 대표적인 아들 하나를 어제 본문이 사실은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8장 30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첩을 둔 것도 문제였고요, 첩을 통해 낳은 아들이 있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문제는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다라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이란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첩의 소생을 낳고 그의 아들 이름을 왜 아비멜렉이라고,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지었을까요?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분명히 기드온은요, 스스로 왕되기를 거부했죠.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그 속마음은요, 자신의 정체성이 왕이다 라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드온 막 부추길 때 기드온의 마음은요, 이미 그 마음속에 왕노릇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걸 보고 듣고 자라난 그 아들,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왕이니 나도 왕이고 싶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야망이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 마음에 품었던 생각을 실행으로 옮깁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인 외가죠. 외가로 가서 은 70개를 기부를 받고요, 그 돈으로 불량배를 사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량배들을 끌고 가서 기드온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정실 부인의 아들 69명, 뭐 그 안에 다 정실 부인만 있는 건 아니지만 아들 69명을 살해합니다. 남은 한 명, 막내만 도망갔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온 집안이 풍비박산난 겁니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형제가 형제를 막 죽이니까. 그러니 기드온이 자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했던 방탕한 생활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 자기 아들에게 잘못된 정체성을 불어넣어준 결과이기도 하죠. 그 결과가 뭐냐? 자기 자식들, 자기 가족들이 무지막지한 피해 사륙전을 벌이게 되었고 온 나라 또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온 집안을 풍비박산 만든 형제들을 무지막지하게 죽임으로써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의 결말 또한 비참하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지만 온 나라에 인정받는 왕이 되려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온 나라를 피로 물들이기로 결정을 하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데베스라는 성으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끊임없이 진격합니다. 이게요, 확실한 성과가 있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할 거니까 그냥 돌격, 무작정 돌격, 또 돌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느냐? 53절, 54절 말씀입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경히 여긴 이 아비멜렉의 결말도 아주 경박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타인의 생명을 경박히 여긴 자, 그도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게 됐다.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 받은 교훈, 이 교훈들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분명히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때로는 내 눈빛 하나, 내 손짓 하나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자리에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아비멜렉처럼 내가 타인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의 모든 것 또한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 이 사실 잘 기억하시고 타인의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겨주시는 성도님들 되셔서 이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것도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모든 이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의 말 한마디, 한순간의 행동 하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켜 올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매 행동마다, 매 말마다 늘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들이 돌아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다시 돌려받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